우리 한나에서 일어나 걸어라고 우리를 향하여 재촉하는 듯한 그러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나의 우리 회원분들은 믿음의 세대로, 우리나라의 믿음의 세대로 접근해 보면 빠르신 분들은 1세대이시고 그렇지요. 또 이분들에 의하여서 믿음을 받아들인 2세대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신앙의 가장 윗세대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한나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나예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또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이기에 그 길이 늘 기쁨과 소망의 비전과 또 평안의 그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나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우리의 앞선 세대분들의 그 믿음, 그 자리를 또 바라보며 또 우리 또한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또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야 함을 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허락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왕의 제도에 대하여서도 덧붙여 이야기해 주었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왕의 제도는 결국 그들의 자녀들과 재산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왕의 군사가 되어 왕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딸들은 왕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재산은 왕의 신하들이 차지할 것임과 소산문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될 것임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왕의 것이 될 것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 모습, 그 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모든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줄 것을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구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사무엘에게 알려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기름 붓는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요구에 왕을 세우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 붓도록 미리 예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하셨을까요? 사울에 대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을 토대로 우리 사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기스의 아들입니다. 기스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1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라고 하는 건 재산이 또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 비하여서 넉넉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적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 그는 야비엘의 아들이고 수렐의 손자이고 베고랏의 증손이고 아비야의 현손이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소개합니다. 야비엘, 수렐, 베고랏,
아비야의 현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롤이나 베고라시나 아비야는 정확하게 몇 대 손인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서를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가문의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이라 이야기하는 그 이름은,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후손인지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씨 이삭을 통한 후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누구의 후손인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들의 조상을 늘 열거하였지요.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누구의 후손이다, 나의 정체성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가문을 중시한 이유도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선비이면 선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노비면 노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양인이면 양인의 삶, 천민이면 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문은 정체성이고 신분이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문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지요. 다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이 가문은 신분과 삶의 모양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후손으로서의 축복의 가문이다, 아브라함의 택한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정체성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바로 베냐민의 지파였고 아비야의 현손이고 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후손이었다, 정통성을 가진 그러한 후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초대왕 사울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후대의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다윗과 비교되면서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의 그 왕들이 왕의 길을 갈 때에 다윗의 길을 따랐다, 사울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의 모습의 잣대가 되어졌기 때문이지요. 사울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길을 따랐다, 하나님을 저버린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되어졌고,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건 신앙의 길을 따랐다,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섰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후대의 평가에 의하여서 사울은 매우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세운 공로에 대하여 가소평가해서는 결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삼았는지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평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초대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울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후대의 평가에 의하여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부각되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사울에 대하여 면면히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는가, 왜 그를 초대 왕으로 삼으셨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그는 초대 왕으로서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초대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많은 부분을 감당하며 나라의 기초를 세운 이였습니다. 나라의 제도를 세운 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왕정 제도로서의 각 왕을 보좌하는 그 제도를 만든 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세운 여러 제도 위에 더욱 견고한 굳건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나라의 기초를 세우지 못했다면 다윗이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알맞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을 세웠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에 왜 그때 그 대통령이어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대 왕들에 대하여, 역대 대통령들에 대하여 평가하지요.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부정적인 평가도 합니다.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허락하셨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어떤 모습 때문에 초대 왕으로서 여러 제도들을 만들고 기초를 세우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가인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붓게 하셨는가입니다. 첫째는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아멘.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성경은 그에 대해 준수한 소년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모로 출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눈에 보기에 훤칠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한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준수함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만한 이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또 담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준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예모로 출중하다라는 겁니다. 흠모할 만하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언어는 예모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겸손함까지 겸비된 그런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모만이 출중하고 흠모할 만하다, 훤칠하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겸비함, 겸손함까지 그렇게 그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이 그 어떤 이들보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이들보다 더 준수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준수함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그의 준수함은 아버지의 신분음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암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나기들을 잃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찾으라 이야기하지요. 그 말에 사울은 한 사한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 찾아다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 4절은 어느 한 곳만을 둘러본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돌아다녀 찾았다라고 이처럼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가 사방으로 찾아다녔다라고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는 에브라임 산지를 찾아다녔음을 이야기하지요. 에브라임 산지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팔레스타인 중앙부에 위치한 산악지대입니다. 이 지역의 일부가 베냐민 지파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라 불렸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비옥하여 포도, 올리브, 무화과의 소출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에브라임 산지 산악지대를 두루 찾아 다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거론된 살리사 땅을 이야기하지요.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살리사 땅은 에브라임 산지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살리사라는 이름은 세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살리사라는 이름 안에 세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살리사 땅에는 우기때가 되면 우기때가 되면 비가 많이 오는 그때가 되어지면 물이 흐르는데 다른 세 개의 협곡인 와디가 있었습니다. 계곡이 세 개가 흘렀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살리사 땅에 그가 다녔다라고 하는 건 계곡까지 샅샅이 협곡을 찾아 나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한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다라는 말씀이 일어나지요. 사할림은 단지파의 성읍으로 문자적으로 여우나 자칼 같은 들짐승을 뜻하는 수알의 복수형에서 비롯된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나 자칼 같은 들짐승을 뜻하는 슈알의 복수형에서 비롯된 지역 이름인 것이지요. 즉 들짐승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역명이라는 것이지요. 들짐승의 이름을 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그 들짐승이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에 여우들이 많이 사는 항무지나 사막지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시기에 살았던, 그리고 결혼의 초기에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인천의 작전동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까마귀 일대가들이 많아서 그렇게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 지어졌습니다.
그 지역에 듬진성이 많은 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 지은 이름인 것이지요. 사할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들짐승이 많은, 여우나 자칼 같은 들짐승이 많은 항무지 또 사막지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마지막 부분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지역, 에브라임 지역, 또 살리사 땅, 그리고 사할림 땅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의 땅 전반을 수색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사울은 그의 사함과 함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에브라임 산지, 또 살리사 땅, 그리고 사할림 땅, 즉 산악지대, 또 계곡, 항무지 사막, 그곳을 오르내리며 베냐민 지역을 전체를 뒤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말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아들이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아버지의 말을 충성스럽게 이행하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는 공경과 예의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한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은 그의 사함과 함께 베냐민 전 지역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나기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불현듯 사울은 자기들을 걱정하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든 사울은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고 사한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자신들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오히려 자신들을 걱정할 아버지를 염려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마음에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있었음을 보게 되지요. 암나기를 찾아 나선 지 벌써 3일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3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찾아 나섰음에 대하여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는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가 사흘 동안이나 암나기들을 찾아 나섰음에 대하여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가 사흘 동안 열심히 찾아 다녔습니다. 그만큼 근명과 성실함과 충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에 대한 공경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또한 아버지를 염려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지요.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릴 줄 아는 깊은 성품의 소유자였음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한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그에게 엽줍자라고 요청하지요. 그때 사울은 그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한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모습입니다.
선지자를 찾아감에 있어서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랫사람이 이해하기 않는 그 말을 경청하고 따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한이 그에게 이 동네에 존경받는 사람 선지자가 있다고 그에게 여쭙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건넸을 때에 무슨 소리냐,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한 그 사안의 이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따라 선지자의 집으로 가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경청하고 이행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좋은 성품을 가진 인물입니다. 비록 훗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그에게 발생하긴 하였지만 그가 처음부터 악한 자, 나쁜 사람,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처음 가졌던 신앙과 달라진 모습은 혹 없는지요? 우리의 성품은 또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지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지요? 우리 한나의 오늘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며 일어나 너 걸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심으로 그 신앙을 찬양에 담아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해서 여전하냐라는 그런 물음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악한 자, 나쁜 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초대 왕으로 삼기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은, 더 나빠진 부분은 없었는지, 더 좋아지려고 나는 얼마나 애쓰고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얼마나 부단히 또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 신앙으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좋은 성품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이 짙어질수록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